그래서 일부러 딱 갈 준비를 하고 다닌 거예요. 신소희 오래간만에 왔네. 박수. 신소희, 진짜. 훌륭한 여전사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 세비. 세비야, 니 다음 주 오기 안 했나? 그 다음 주? 마지막 주 오기 안 했나? 이번 주 끝이야? 지난주하고 말이 다르잖아. 진짜 남자가 일구 연할 수 있나 진짜. 자, 우리 세비 일어나 보지. 세비, 요셉이 다음 주 와야 돼. 일단 일어나봐. 요셉이 군대 간다고. 군대를, 요셉이는 웬만한 군대는 안 가고 특공대 지원해가지고. 왜 그런지 몰라.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요셉이가 감사한 거는 어쨌든 요즘 젊은이들이 편한데 그런 게 생각하는데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특공대를 지원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하고 저하고 사실 후배면서 친구거든요. 그런데 요셉 아버지 걱정을 많이 해요. 왜 이런지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걱정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선택보다는 좀 힘든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굉장히 소수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 참 제가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어떻게 돼가냐면, 이번에 우리나라 여인들이 외국까지 가가지고 성당 앞에서 뭐 했습니까? 막 위에 몸 벗고 여자는 신이다 뭐 이러면서 봤습니까? 안 보는 뭐 하노? 맨날 쓸데없는 옷이나 보고 막 그러나? 심각한? 아니 진짜 여자는 신이다. 그래서 여자에게 뭘 달라? 여자에게 내가 태중에 있는 아이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게 해달라. 왜 국가가 내 결정권을, 내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그 아이를 지울 수도 있는 권리를 왜 박탈하냐? 그게 그 사람들이 데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특별히 캐톨릭에서 캐톨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낙태 반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쉽게 해. 진짜 미안하지만 혹시 청년들 잘 들어.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런 일이 나면 안 되지만 혹시 모르게 아기가 가졌다 그러면 죄를 고백하고 아기 낳아야 돼. 무슨 말이겠어? 성적 부정에 대해서 그건 인정하지만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걸 몰래 손잡고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살해를 하는 생명을 안 돼. 기독교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중에서 사람을 지으신다는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자가 신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도전이죠. 또 어제 대구에서도 얼마 전에 퀴어 축제 했죠. 이번에 또 서울에 퀴어 축제를 하는데 처음에 40명으로 출발했는데 이번에 12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성에 대해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하고 살든 여자하고 살든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둘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뭘 하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자기 마음이, 자기 감정이 그렇게 가서 나는 여자가 좋고 나는 남자가 남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냐면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셔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 지은 본성을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말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건 이겁니다. 국가는 공공의 대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국가는 보편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국가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슬람 국가는요 남자가 여자 3명인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남자는 한 여자만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이 끌리는데 내 아내가 있고 또 다른 여자가 좋아서 마음이 끌리는데 왜 그거 못하게 합니까? 만약에 내가 내 본성이 끌려서 살아가는 대로 국가가 모든 걸 다 허용해야 된다면 그런 논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내 자매, 내 친자매도 내 마음에 사랑이 불타는데 왜 걔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성소수자들이, 이게 성소수자라는 말은 동성연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양성연애자, 그 다음에 심지어 기계, 동물들과의 성적인 관계에 대한, 이건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병적입니다. 이게 뭐 제가 한국어를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걸 갖다가 내가 돌로 쳐서 죽이자는 말 아닙니다. 그걸 합법화시키고 그걸 양성화시키고 그걸 축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마치 기독교인들은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기독교인들은 소수자들을 향해서 아주 폭력적인 것처럼, 마치 기독교인들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그 어제 뉴스의 핵심이 뭐였냐면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인정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건 본인들의 기호나 삶은 사실 죄송하지만 성을 왜 밖으로 들고 나오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합법적으로 동성연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동성 간의 결혼을 국가의 법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 사고 때문에 그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 처형에 불리함을 준다든지, 교회에서 목사님을 구하는데 이게 어떻게 할 문제가 빠지냐면, 목사님을 구하는데 동성연애자가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교회법은 적어도 아까 말했잖아, 세상에서는 저가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상세나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안 됩니다 얘기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고소를 당해. 이게 가능한가 말이에요. 점점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독특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 얘기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독특한 삶의 양식이 용서와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정말 폭력적입니다. 무정합니다. 얼마 전에 이번에 제가 뉴스는 20년 동안 어머니가 징역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남편이 이혼을 하고 갔는지 없어가지고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을 불을 내가지고 집에서 아이를 3명이 다 불에 타 죽게 했다는 거죠. 이게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불편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어떤 폭력이든 행사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마감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생물학 교수님하고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그렇게 설교하시면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심리는 결코 자아의식 때문에 결코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우리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분이 진리를 알더라고요. 뭐냐면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는 자아의식이다. 그런데 그렇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가 인간의 자아의식이. 그런데 더 재미있는, 그분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뇌 속에 자아의식이라는 건 없대요. 허상이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우리에겐 자아의식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우리에게 가짜를 집어넣어요. 내 자아의식이라는 걸 가짜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근데 그 자아의식이 경험이나 어떤 삶을 통해 점점 강화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의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내도록 재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고 시작. 같이 제목 시작.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 그 다음에 그거 읽어볼까요?
부제 시작. 재밌는 게요, 교도소에 가면 죄 안 지은 사람들만 있어요. 자기는 절대로 죄 안 지었다 그래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지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왜? 누가 잘못해서. 엄마가 나를 버렸어.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장님 그놈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교회에 가면 다 죄인들의 괴수들입니다. 이 괴수들, 이 죄인들의 괴수들, 교회는 다 뭐냐면 죄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타이든 자이든 세례를 받을 때, 교회 회원이 되는 세례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이래 물어볼 때 예 했단 말이야. 그 말 속에는 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지고 버림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죄가 그 예수님께 증가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준 줄 믿습니까? 예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랍고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의 사실을 믿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도 없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증가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해요? 나는 죄인이다. 다 그래 뭐 성민이 잘못, 야 이렇게 얘기해요. 성민이 인간이 그럴 수 있나 그러면 아이고야 나는 더하다 그렇게 해요. 이 중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냐? 없단 말이야. 다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상대방을 향하여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외에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저 감사하는 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내가 뭘 조금이라도 했으면 뭘 얘기할 게 있는데 내가 한 게 없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용서함이, 이 죄사함 받음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나게 살 수 있는 이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갖지 않고 날마다 정죄감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다음 뭐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이 이 용서와 감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 라는 말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되냐? 용서로, 감사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읽어보시죠. 우리 읽으면서 시작. 예. 그 다음 2절 시작. 내가 오늘 반드시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3시간 양감 설교를 못하니까 간단히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실족한다는 말은 이런 거야. 그냥 누가 내한테 말 좀 실수해가지고 내 마음이 아프다 그게 아니고, 이게 실족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진짜 대놓고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나는 진짜 예수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실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부지 중에 실수한 게 아니고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험담해. 성민이가 스데바니에 대해서 막 스데바니 그 인간도 아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바니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성민이가 그럴 수 있나? 같은 목장인데 나 진짜 그런 인간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겠다.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쉽게 뭐 좀 속이 상한다, 마음 상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잖아. 아, 나 니 때문에 실족했다. 뭐, 아, 껌 씹다가 좀 버렸다고 실족했다 그러고 뭐 니나 하세요. 그거는 그런 말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마음이 그걸 실족했다 아니고 여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우리 다 죄인이잖아. 이거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줘서 고통을 주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가 실족한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조금만 상처 주고 실족시키고 그러면 우리 다 지금 여기 없다. 다 우리 되노. 연장맷돌 메고 휙 던져가 바다 나가. 차라리 그게 낫겠으니까. 왜냐하면 형제를 이 말의 의미는 형제를 실족시키면 너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네가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네가 고통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로 이 과장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든지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 얘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얘기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자. 3절 4절 시작.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말의 의미도 그냥 조금 잘못한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나에게 심각한 해를 입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할 만큼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될까 말까 고민하게 할 만큼 그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찾아가서 말하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찾아가서 말해야 돼. 그래서 야, 너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 너 왜 나를 그렇게 구름텅이로 몰아넣니?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번만 아니고 또 들으니까 하루에 7번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게 아니고 잘못 해놔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내 욕을 옹막바지 해놓은 거야. 또 가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못했다. 진짜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점심밥 먹는데 또 다른 얘기가 들리는 거야. 그 인간 또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루에 7번 얘기해. 7번. 자,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준이하고 축구를 합니다. 준이 저 인간이 보통 인간이 아니면 참 인간성이 좋습니다. 성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축구를 하는데 성민이가 계속 공을 너무 톡톡 쳐서 막 개살맞게 차거든. 그래서 내가 팍 차쁘단 말이야. 그럼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미안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또 좀 있다가 또 막 팍 차면 그럼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미안하다. 한 4번만 해봐라. 성민이 신발 벗고 잘한다 나갈 거야. 안 그러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제가 그러니까 축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가 진짜 나에게 심각하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7번이라도 와서 야, 니 잘못했지? 너 왜 그렇게 말했을 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7번이라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요? 스데바니 가능하나? 이러니까 안 돼. 불가능해요. 안 하면서 그러는 안 하면서 해볼까 한번? 뭐래? 안 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민이 한 3번만 하면 있잖아. 스테반 이런데 아이씨 성민이 장난하나 지금? 인간아 니하고 절교다. 다시 안 만나. 우리 둘 중에 하나 둘 교회 안 오지 말자 인간아.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정상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심지어 이 본문을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내한테 형제가 죄를 이 죄를 지은 게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아까 그런 심각한 죄를 지어가지고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0번씩 한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거야. 이게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쉽게 들어, 인간들아. 용서라고 용서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용서가. 도대체 안 된다, 용서가.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3절 4절 4절 5절 5절 6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대체 이거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좀 대주십시오. 이 일이 우리에게는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용서가 뭐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을 대달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만약에 뽕나무, 그러니까 그 겨자씨 하나면, 겨자씨 하나라는 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진짜 너에게 작은 믿음만 있다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는 죽어도 안 되는 일이 뭐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자, 용서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런데 뭐로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해.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내어놓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 일을 하신 거야. 그 사실을 믿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안 와가지고 천국 받는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간다고 말할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래 된 게 아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아무 내가 한 게 없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만 있어도, 게임이 똥만큼만 있어도, 이게 한국,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너희 믿음이 게임이 똥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 이 뽕나무 이렇게 이 소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가능하다. 우리 의지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결정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어떤 믿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믿는 믿음.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일본 용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임금님이 계셨다. 영상 나와야지. 영상에 보면 어떤 임금님이 계셨는데, 그 임금님이 어떤 빚을 많이 진 친구, 마태복음 18장에 빚을 많이 진 친구가 있었다. 근데 그 빚을 많이 진 친구가 아이고 좀 한번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수백억이다. 수백억 빚진 게 있는데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좋다. 네가 도저히 못 갚겠구나. 그래서 용서를 해줬다. 근데 이 친구가
가다가 평소에 몇 년째 돈 1,000만 원 안 갚는 인간이 있어. 지독스럽게. 이번에는 반드시 갚으리라 하고 간 거야. 그래 가가지고 야, 돈 내놔. 그렇게 하니까 한번 봐줘. 돈이 없다고. 이 새끼가 맨날 네 집 내 애매기는 거지. 오늘 네 안 내놓으면 네 감옥 들어간다. 그래 집에 감옥 집어넣는 거야. 이 얘기를 사람들이 그 왕에게 해준 거예요. 가능해야 불가능해? 자, 물어보자. 우리 경규가 상혁이한테 돈을 1,000만 원 빌려줬단 말이야. 둘이 친해. 그 한 달만 빌려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한 달만 빌려줬는데 준다고 했는데 상혁이가 한 달간 말도 없어. 그 2달, 3달 참아줬다. 그래가지고 경규가 얘기한다. 상혁아, 니 지난번에 돈 1,000만 원 빌려갔는데 어떻게 했노? 아, 그래 상혁이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려. 그래 또 한 4달 기다려줬다. 또 4달 뒤에 가서 돈 1,000만 원. 아, 좀 미안하다. 좀 조금만 더 기다려. 한 1년만 가봐라. 상혁이 그 새끼 그 진짜 나쁜 새끼야. 오대 말하고 다닐 거야.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죠. 그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빚진 자의 비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도대체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이걸 생각해 봐라. 네가 지금 용서받은 게 얼마냐는 거야. 네가 용서받은 가치가 얼마냐는 거야. 네가 겨우 네가 친구한테 좀 마음에 상처받은 그 정도냐? 아니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1원도 안 받고 눈곱만큼도 너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 아들은 죄 없는 그 아들을 내어놓고 그를 심판하게 하심으로 너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 용서가 안 된다고? 뭐로? 믿음으로만 용서가 가능하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공동체가 심각해지는 건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가 다 자기 의로 충만해지면 그 교회 공동체는 타락합니다. 교회 가보면 목사 장로들은 죄 안 짓는 줄 알아. 왜? 말 안 하니까. 목사 집 아들들, 장로 집 아들들은 절대로 자기 죄를 얘기 안 해. 교회에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다 말 안 해. 뭐 성경 공부를 시키고 뭐 마음을 다 시켜도 죄를 말하게 하지 않아.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이 뭐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 뭐냐면 죄인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니도 죄인, 내도 죄인. 그래서 실수, 허물 드러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목장 모임마다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 주간에 내가 말씀대로 산 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실제로 내가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죄의 문제들을, 우리 옛날에 보면 기도 제목 보면 아, 되게 웃긴데 뭐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제거하게 되십시오, 뭐 뭘 안 보게 해주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랑을 곱이는 교회들은 미쳤다. 이 인간들이 공개적으로 가능해요. 사실 가능해.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누가 어떤 허물이 드러나도요, 그 인간 몹쓸 인간이다, 그 인간 상종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떤 실수와 허물도 공개적으로,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든 안 주든 간에 그가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어떻게 교회는, 그래 너만 그래, 나도 그래, 나도 죄인이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거 안 돼. 내가 그런 죄인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누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가 지었던 죄만큼 나도 또 다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용서해 주는, 이런 번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받아주는 공동체. 그게 어떻게 말로는 되는데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돼야 안 돼. 아까 얘기했죠. 마음, 이게 그냥 지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 죄 고백하면 용서할 이유도 없잖아. 근데 내한테 직접적으로 빗소리를 꽂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누구야, 찬소리가 상현이 나님 욕, 상현이 뭐 인간이 뭐 얼굴만 잘생겨 가지고 진짜 천하에 뭐 그렇다니 생각해봐. 그걸 매일 한다. 또 와서 고백하고 또 와서 고백하는데 가능하나? 불가능해. 사실은 여러분, 내가 왜 얘기하냐면 용서가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용서라는 건 실제로 안 돼요.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요, 주는 나의 편안하는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아이스비치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간수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우리 독일인을 용서합시다 하면서 막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러 그 간증 집회에 초청을 받아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자기가 비행기에 내려가 걸어가는데 보니까 자기를 영접하러 나온 교회 대표가 누구냐면 자기를 이전에 괴롭혔던 아우슈비츠에 있던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간수했던 사람들. 그 독일 비밀 경찰이야, 경찰. 머리가 피로 꺾어 꼼짝을 못. 이게 분노가. 그런데 그때 이 고리가 뭐라는지 알아요? 이렇게 있다. 하나님, 나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당신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당신께서 내가 용서할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에게 나가서 용서하의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진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가서 정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그냥 말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막 찍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가.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 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 정말 이거 잘못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7번, 아니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그래서 우리 사랑의 비는 교회 공동체가 용서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우리 오늘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중에 이제 9절 10절 7절부터 시작. 그 다음에 10절. 여기서 아까 여기서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냐? 내 자의식이 없는 거야.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종의 의식은. 종은 자기 주권 있나 없나? 내가 용서를 해주고 말고 할 권한 있나 없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밭에 일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주인님 밥 좀 차려주세요 말할 수 있나 없나? 없죠. 내가 니를 갖다가 짜서가 3번에 용서해줬다. 이제 4번째는 절대로 못한다 말할 수 있나 없나? 없다는. 우리가 무슨 의식을 가지면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질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오늘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가 이 두 번째는 하나의 사건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적어도 3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한 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서 모든 사건과 강론이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놔두고요.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이 접경지대는 어떠냐면 거기는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왜요? 갈릴리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 상종을 안 하니까. 그거 누가 사느냐 하면 나병 환자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러면, 제사장에게 왜 보이라 하냐면 그 당시는 제사장이 깨끗해졌다는 표는 제사장이 확정을 해줘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 말은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너 집에 돌아가서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다시는 격리되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10명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돌아가다가 보니까 다 나았어.
그런데 9명은 어떻게 했냐? 그대로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집으로 가버린 거야. 그런데 한 명은 제사장한테 가다가 제사장이 안 가고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야.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인 외에 다른 9은 어디 갔냐 묻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죠. 우리는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병 낫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공부했더니 뭐 서울대 가고 믿음으로 공부해가지고 뭐 사업도 성공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감사하며 돌아온 것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건 이건 이렇게 감사 때문에 구원받았다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 내가 억만 죄인이며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다스를 믿는다면 내가 형제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진노받아 마땅한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예수님으로 말하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그 말은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가야 될 사람이, 멸망받아야 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무슨 불평할 것이 있느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유대인들 볼까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그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병 나은 거는 감사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출교시키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삶의 원리가 뭐냐 하면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기도할 때 보면 막 죽어버려 기도하는데 뭐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견고한 게 뭔가 하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여봐? 그 입술에 감사가 나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불이익이 와도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뭐에 대한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분명히 내한테 지금 염려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변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거, 이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심지어 내가 질병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 질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 질병 가운데 내 목숨이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내게 하늘나라가 상속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도움이 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와 목자가 되셔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삶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건 합당하지 않다, 맞지 않다. 누추한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오늘 제가 조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4절만 보게요. 시작. 음행과 같이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이게 뭐냐면 뭐 음란한 얘기, 뭐 더러운 얘기, 그 다음에 막 뭐 돈 벌고 성공하고 잘 사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막 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도 뭐 어디 가니까 뭐가 좋더라, 뭐 온갖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없다고? 감사한 교회 모여가지고, 예? 교인들이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니 감사가 없어요. 그 다음 득보가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같이 오히려 시작. 오히려 감사하는 말. 그래, 우리가 모이면 마음대로 뭐 어디 가면 뭐 좋고 뭐 하고 옷을 뭐로 입고 다니고 누가 뭐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고 교회가 모이면 뭐 오직 뭐 하라? 감사하는 말.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교회가 모일 때마다 마치 사마리아인이 그 질병에서 치유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안식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용삼의 경험과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경험들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들에 대하여 뭐하는 거? 감사.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이가 이렇게 서지반이하게 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시와 찬송과 노래로 막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하잖아. 이러면 하면서 뭐 그 노래잖아. 몸이 노래잖아. 또 저쪽에서 이렇게 하잖아. 이게 하모니거든요. 그러면 바니가 받아가지고 야, 성민아 그랬구나. 야, 나도 한 주간 동안 공부하는데 진짜 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같았겠지만 그런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기대와 소망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도 머리가 쏙쏙 들어가가지고 모든 기억력이 새롭게 살아나며 기억 세포들이 더 활성화되어지며 우리가 우리의 모임 중에 뭐 2명 3명 모여 앉아가지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추한 말하고 뭐 험담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뭐 누가 예쁘니 누가 뭐 하니 누가 뭘 가졌니, 그게 아니라는 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를 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진짜 우리 공동체가 더 어떻게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뭘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 그 고백한 것에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 형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미안하지만 제가 오늘 바로 기도하고